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장 1절에서 4절,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게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 아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인천방, 이 메인이죠. 거기에 다른 방에서 몇몇 분이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센텐스는 4장 21절입니다. 맨 마지막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가끔 피정 때 하도 피드백들이 없어가지고 아멘 좀 제발 하라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아멘에 대한 뜻을 설명을 할 때가 있죠. 네라고 대답하는 거 보니까 뭐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멘이 뭔 뜻이? 그래요. 까마귀 고기를 안 먹어도 아멘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를 믿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사제가 피장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치유의 은혜가 내려갈 겁니다 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앞으로 내가 치유받을 거라는 걸 믿으려는 거다.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아멘 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서 치유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라는 그 뜻이지 앞으로 치유될 거를 믿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고 나면은 앞으로 니들 이제 치유도 일어날 거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야 라는 그 뜻이 아니었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치유가 이루어질 것이고 축복이 내려온 거고 또한 이 자리에서 회개가 이루어졌다. 그 뜻이에요. 치유와 축복과 회개가 같이 이루어졌다.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핵심은 이 마지막 센텐스죠. 4장 21절. 그래서 하느님은 물론 어떤 때는 미래를 섭리하실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도 그분은 역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아멘 해야죠. 아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랬을 때 가만히 쳐다만 봐. 뭐야 이거? 그렇게 그 말까지 했는데도 아멘을 안 해. 어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고 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악마와 싸웠잖아요. 광야에서. 그죠? 악마와 싸우고 난 다음에 회당으로 왔잖아요. 근데 악마와 싸울 때도 역시 악마에게 말씀 선포를 했거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거기에 예수님은 더 큰 말씀으로 그 마귀가 인용하는 그 말씀을 뭉개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세례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고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놀라움을 선사했고 권위를 선사하셨죠. 다시 말하면 세례받은 자의 제일 첫 번째 의무요 권리요 영광은 뭐냐? 말씀 선포예요. 선포. 선포. 예수님도 세례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와 싸우면서 총칼로 마귀를 이긴 게 아니죠. 멱살을 잡고 때리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루카복음에 보면은 마귀들은 예수님한테 치고 난 다음에 포기하지 않았죠. 다음 기회를 보고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루카복음에만 그 귀절이 나와요. 다음 기회를 보고 떠나갔다. 하느님에게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놈은 하느님한테도 다시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예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자극했죠.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나 이 고통 당하기 싫다고. 그 잔을 피해. 너 그거 왜 마셔? 또 유혹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겨냈고 거기서 또 멈춘 게 아니에요. 어디서 또 유혹을 해요. 십자가 위에서 진짜 고통스러울 때 엘로이 엘로이 레바 사박타니 예수님이 버림받은 느낌을 갖게 만든 거예요. 나의 하느님 어찌 저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정말 그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은 버림받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에서 나오는 말이었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독생성자 예수님에게까지도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을 하고 덤비는 게 마귀라면 약해 빠진 인간들에게 한 번의 피정으로, 한 번의 총고해로, 한 번의 월정리 다녀옴으로 죽을 때까지 성인 성녀를 살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은 참 어리석은 분들이죠. 그죠? 이 사탄의 유혹은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아요. 교황님한테는 유혹이 없겠어요. 예수님한테까지도 덤빈 놈이 맞죠? 죽이요. 사탄은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을 가지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사제 서품 때 입었던 제의를 입고 관 속에 이렇게 못이 땅땅땅땅하고 관뚜껑이 닫혀야 이제 내가 사제로 마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끝까지 영적 투쟁이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쓰셨던 이 구마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총이나 칼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왜 이렇지? 그냥 분노가 끓고 옛날 받았던 상처가 다시 또 그냥 뒤집어 올라오고, 용서한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금 또 그냥 죽이고 싶도록 미웠고, 이거 어둠이 장난하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마귀가, 상처는 치유받으려도 기억까지 없어지진 않아요. 맞죠? 못을 빼내더라도 보면은 못에 구멍 자국이 보여. 뻥 뚫린 게 보기 싫어서 종이로 붙여도 뭔가 불룩 튀어올라. 그죠? 볼 때마다 악이 못 박혔던 자리야. 치유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기억은 계속 가요. 그래서 마귀는 그 남아있는 그 어두운 기억까지 가지고도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펼쳐놓고 큰 소리로 읽든지 아니면은 어느 사제의 강론을 들으면서 아니면은 성인 성녀들의 어떤 영적 독서 그분들의 책 같은 거 있죠. 영적 독서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든지. 세례받은 자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빠진다면은 그건 그냥 헛개비예요. 그래서 내가 참 많이 얘기해요.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서 세례받고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창세기서부터 요한묵시록까지 단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죽는 신자들이 태반이다. 태반이요. 유일하게 듣는 건 미사 가가지고 1독서, 2독서, 복음 그것도 제대로나 듣나? 전날 일곡이라도 하나? 적어도 미사 전날 1독서, 2독서 복음을 읽고 본인 스스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혼자 묵상을 한다면 그 다음날 본당 신부님의 강론이 개떡처럼 하더라도 미리 준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롭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미사 전에 말씀 준비 안 하고 와요. 그냥 뭐.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싹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피우지 못하죠. 아무튼 예수님처럼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말씀 선포였듯이 세례 받은 자의 첫 번째 일은 말씀 선포라는 거. 세례 받고 예수님은 제자들 끌어모으는 게 첫 번째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나중 일이었어요. 마귀와 싸울 때도 말씀을 가지고 싸웠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칠 때도 말씀을 가지고 또 선포했죠. 사제만 말씀 선포에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받은 모든 크리스찬은 세례받을 때 예언직에 올라 있기 때문에 예언직, 왕직, 사제직에 올라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언직의 목적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선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의무 때문에 심판 때에 바로 그 의무를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심판의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저는 사제이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껏 말씀을 선포하고 살았어요. 신학교 들어갔더니 그때만 해도 옛날 시절이죠. 공의에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던 시절이라. 설교학을 가리켰던 그 신부님이 그 신부님 말에 다시 충격을 받아서 뭐라 그랬느냐. 신부는 설교 잘할 필요가 없다. 미사만 잘 드리면 된다. 설교는 목사들이나 하는 거예요. 좀 뭐지? 도저히 너무 그 말에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신학생 때부터 사제의 강론이 정말 은혜롭고 거기에 그 은혜로운 강론을 통해서 성체 성사로 안내를 한다면 성체 영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자가 어디 있고 미사 들어올 때 얼굴과 나갈 때 얼굴을 변화시키지 않을 그런 미사가 어디 있겠는가. 일단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신학생 때부터도 늘 결심이 아니 설교를 목사들만 하는 거야? 신부는 설교를 못해도 돼? 난 못 받아들여. 나 한국에서 최고의 나는 설교가가 될 거야. 그런 거룩한 결심을 나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럼 준비를 해야 된다. 하다못해 강론은 대중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워크맨에다가 이렇게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내가 들어봐요. 아, 내가 발음이 뭐가 잘 안 되는구나. 내가 어느 발음이 내가 들어도 이상하다. 여러분들 아나운서 발음은 했습니다까지 정확히 전달이 되죠? 그래서 저는 아나운서들이 연습하듯이 볼펜을 입에 물고 수천 번을 그 소리가 정확히 들릴 때까지 전 했어요. 많은 신부님들이 보면 설교대에서 우물우물 끝을 흐려요. 전달이 끝까지 되질 않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거죠. 사제의 강론이 사제의 말씀이 명강론이 되려면은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영향을 제일 덜 주는 것부터 얘기하면은 뭘까요? 선천적인 끼가 있어야 돼. 어느 집안은 말 잘하는 집안이 있죠? 아버지서부터 아버지가 말 잘하니까 애들도 변호사야다. 그런 집이 어떤 집안은 말 못하는 집안이 있어. 선천적인 게 좀 있어야 돼. 근데 그거는 영향을 제일 덜 주는 거예요. 사제의 명강론이 되기 위한 거. 또 선천적인 게 뭐가 있을 거예요? 쉰 목소리보다는 맑은 목소리가 훨씬 낫겠죠. 이런 건 선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입에서만 오면 소리가 아무리 큰 소리가 안 나와. 작은 소리보다는 성량이 큰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런 건 선천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명강론, 은혜를 주는 강론에 가장 영향을 덜 주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향 주는 게 뭐가 있느냐.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후천적인 노력.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어느 쪽에 발음이 안 된다 하면은 발음을 연습을 하고, 저는 신학생 때부터 부지런히 스크랩을 했어요. 신문을 보더라도 그냥 보질 않고 어떤 감동적인 기사라든지 그런 걸 준비를 계속 해왔죠. 또 책을 읽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사제가 되면 이거를 정말 들려주면 신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겠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후천적인 노력이 또 필요해요. 이게 세 번째예요. 끝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체험이에요. 근데 체험을 다 할 수가 없죠, 사제들이. 그죠? 그래서 간접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체험했던 걸 인용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우스갯소리로 산전, 수전, 지상전, 공중전, 화생방전, 저 자매는 또 우주전까지 있다네. 아직 우주전은 내가 아직 겪어보지 못했는데, 뭐 하여튼, 오만 다른 신부님들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것들을 정말 밑바닥까지도 내려가 보고 다 겪어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하나 그 고통을 겪을 때마다 내가 이게 사제로 끝까지 살 수 있을까? 그랬던 게 수십 번이죠. 근데 지나고 보면 결국엔 뭐야? 재료를 주신 거예요, 재료. 그 체험을. 그 책에 있는 걸 뺏겨서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처럼 누구 죽이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성당 집 때 돈 떼어먹어가는 그놈 죽이려고 가슴에다 칼을 품고 3년을 살았다. 그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런 체험이죠. 다른 시모님들한테는 그래요. 너 절대로 그런 체험 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 힘들죠. 그 체험을, 그 고통스러운 체험을 못 이겨내면은 옷을 벗는 거예요. 한속할 수밖에 없어. 힘이 들어서. 자, 지금 세 가지 얘기했어요. 밑에서부터. 선천적인 거. 그 다음에 후천적인 노력. 그 다음에 체험.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도 이 첫 번째 게 없으면은 이 세 가지 건 다 허당이에요. 이 첫 번째 게 뭐냐?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강론 들어갈 때 저는 늘 성령께서 제 입을 가지시고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피정 요청을 하면서 거기 신부님 요번에 오셔가지고 우리 신자들이 헌금 이랬더니 봉헌을 안 해요. 원래 신부님들은 돈 얘기 잘 안 하거든. 다른 사람이 가서 해줘야 돼. 성당 지을 때고 뭐고. 그 부탁을 받고 열심히 준비해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봉헌에 대한 거 다 찾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서 몇 시간을 떠들면은요. 어떤 때는 이 원고 한 장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4시간, 5시간 딴 얘기만 하고 해. 끝나고 나면 너무 미안하잖아. 거기 본당 신부님한테. 그죠? 그래서 차 타기 전에 신부님 미안하다고 사실 이렇게 다 준비해 갖고 왔는데 봉헌 얘기를 내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신부님이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신부님 우리 본당 얘기 누구한테 듣고 오신 거죠? 그래. 어떻게 우리 본당에 딱 들어맞는 얘기 이렇게 골라서 하셨냐 이거야. 차 타고 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입을 가지고 놓으셨군요. 라틴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이 기획하면 하느님이 부수신다고 그래요. 요번에 가서 내가 이런 강론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 근데 하느님이 다 부수시고 결국에는 성령이 내 입을 가지시고 필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제의 명강론이 되려면 많은 지식, 후천적인 노력, 선천적인 기 그런 것도 있으면 좋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과 말씀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죠?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말씀의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지나간 자리에는 적어도 3가지 이상의 변화가 생겨요. 첫 번째, 영적 변화가 생겨요. 그 영적 변화는 뭐냐? 가치관이 달라져. 이제껏 사람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느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늘 사람 때문에 속고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랬던 것이 사람을 끄집어내고 가슴에다 하느님을 담기 시작해. 그러면서 담대해지기 시작해. 배짱이 생기죠. 사람을 담고 살 때는 저 사람이 나 배반하면 어떡하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늘 사람한테 끌려다녀. 맞죠? 늘 불안해. 언년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쌀쌀하게 얼굴 표정이 이상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게. 사람에게는 믿는다는 말을 안 쓰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느님에게 쓰는 단어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신뢰의 관계예요. 신의의 관계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신의의 관계는 그 사이에 다리가 있죠. 근데 그 다리에는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끔 나사를 꼭꼭 조였어. 그 나사가 풀어지면 그냥 사람과 사람 관계가 끊어져. 그 나사의 이름이 뭐냐? 분별이에요. 분별.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신의의 관계에 어떤 분별력이 부족하면은 그 다리는 무너져.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등신 같아서 저 사람을 죄지게 할 때가 있어. 내가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영적 분별이 있으면은 나를 저렇게 깐히 보지 못할 텐데. 저 사람을 죄를 짓겠네. 그래서 옛날에 고백소에 들어가면 어떤 말이 있어요. 남이 나로 인하여 지은 죄 있을 것이니 신부는 도무지 이 죄인을 사하고 벌하소서 했어. 옛날 고백성서 경문에 보면. 남이 나 때문에, 남편이 나 때문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고, 며느리가 나 때문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고, 자식이 부모 때문에 지은 죄도 있을 것이니, 사제는 이 죄인을 도무지 벌하고 사하소서.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많은 부분이 나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어떤 그 분별력 부족 때문에 나사를 풀어 제껴서 다리를 출렁거려 결국에는 다리가 폭삭 주저앉게 만든 중요한 역할을 내가 했다는 것을 인정 안 하고 저 나사 다리 저놈이 풀었어. 남편 바람 핀 것에 대한 죄는 나는 1%도 없다고 생각해요. 바람 피게끔 한 뭐 원인이 있겠죠. 그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분명히 영적 변화를 가져. 말씀을 듣는 사람. 또 동시에 말하는 사람도 같이 변화가 돼요. 사람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영적 변화가 돼요. 두 번째 영적 변화는 뭐냐? 첫째 자리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느님을 두게 돼요. 그전에는 하느님이 자식이고 첫째 자리에 늘 자식이 첫째 자리에 있었어. 아픈 내 몸뚱아리가 첫째 자리에 있었고 돈이 첫째 자리에 있었고 내 취미 생활이 첫째 자리에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영적 변화를 일으키면은 첫째 자리에 늘 하느님이 계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빌어요? 하나님한테 빌죠? 근데 보면은 하느님보다 윗자리에 자식이가 있어. 여러분들 비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비가 내려 아니면 거꾸로 밑에서 위로 비가 올라가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거 질문했나? 에? 비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은총의 비를 받으려면은 하느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좌정하고 앉아 계셔야 돼. 그래야만 그 밑에 있는 피조물들은 내 자식은 나는 은총의 비를 받는 거예요. 하느님보다 자식을 그 윗자리에 놓고 하루 종일 생각해도 하느님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으냐 내 자식 새끼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으냐? 아니야. 하느님 생각하는 시간은 불과 몇 분 안 돼. 오늘 하루 저녁 때 되돌아보면은 그냥 재미난 거, 취미생활, 응? 하느님은 어쩌다가. 그래서 영적 변화의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는 말씀은 힘이 있어요. 무슨 힘? 치유와 구마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치유를 받아요. 영만이 아니라 육신의 치유도 같이 받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있고 그 어둠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한다면은 마귀를 물리쳐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치유, 육적인 치유 그리고 구마가 같이 일어난다 하는 게 말씀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의 열매는 뭐냐? 일상적인 삶이 변화가 돼요. 뭐가 변화가 되냐? 웃기 시작해요. 얼굴이 굳어있던 사람이 너 요즘 얼굴이 되게 이쁘다 그래요. 편해 보인다. 너 안 웃더니 어떻게 웃는다. 어떤 사람이 얼굴이 굳어 있어서 근데 자매님은 왜 안 웃으세요? 그랬더니 주름살 생길까 봐 안 웃어요. 참,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웃으면서 생기는 주름살은 되게 이뻐요. 맞죠? 근데 성질 부리면서 찡그리면서 하는 주름살은 어둡고 험악해 보여요. 얼굴이. 응? 삶이 변화가 돼요. 온유해지고 그리고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고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생전 안 하던 선교를 드디어 전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 변화가 되면 우주가 변화가 돼요. 이렇게 내가 변화가 되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변화가 돼요. 내가 변하니까 세상에 남편도 이뻐 보이네. 내가 바뀌니까 그 밉던 사람들이 안 미워지네. 아멘. 그죠? 내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영적 변화와 치유와 삶이 변화되고 우주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큰 보물인 줄 아셨죠? 그래서 특별히 사제들은 평일강론이든 주일강론이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늘 하는 얘기 있죠. 난 단 5분 강론, 10분 강론을 하더라도 내 생애 마지막 고별 강론하는 마음으로 평일 강론을 준비해왔다. 그런 마음으로. 반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이에요. 이 말은 기능이
정보 전달밖에 안 돼. 그리고 그 말은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말과 말씀의 차이는 그렇게 커요. 참으로 커요. 내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5년은 조선족들을 선교하고 5년은 한족들을 선교를 했어요. 중국말 모르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조선족 통역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내가 30분 얘기하면 결국에는 30분은 또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조선족 자체가 서울말을 잘 몰라. 예를 들어서 이 연변 쪽에는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나그네라고 그래, 나그네. 우리 나그네 그래. 그게 남편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되게 이상한 말들이 많아. 처음에 연변에 갔더니 거기 신자가 첫 마디가 신부님은 신부질 몇 년 했어? 그러는 거야. 신부질이래. 선생질이래. 우리 같으면 되게 쌍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부질 몇 년 했어?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내가 앞에 중국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거기가 이제 소팔가자라고 하는 성당인데 최양업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이 부재 때 머물렀던 데예요. 그래서 모택동이가 죽고 난 다음에 등소평이가 달러 벌어드리려고 이제 개방을 해서 요때다 하고 내가 이제 들어갔지. 그래서 조선족 신학생 하나 옆에다 놓고서는 내가 얘기하면은 내가 볼 때 이 사람 통해서 여기까지 가면은 50%밖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놀랍게도 나머지 50%를 성령이 채워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웃는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통해서 갈 때 이 사람들이 웃을까? 웃어. 그리고 가슴 아픈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기 시작해. 이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성령의 언어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중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고백소에 앉아있으면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잖아. 뭐라고 막 떠들면은 모르거든. 또 내가 중국말을 모른다는 거 아니까 더 신나게 더 떠들어. 그냥 오만죄를 다 고백하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박자만 맞춰주면 돼. 그리고 이제 왜 나는 믿는 건 뭐야? 내 옆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지? 그러나 이제 사제경만 한국말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전에 보석을 줘야 되잖아요. 간단해. 묵주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난 성사를 줄 수가 있어. 믿는 구석은 뭐냐?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다 이거예요. 예. 이 사람은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나서야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게 나오죠? 네. 올해로 이제 난 이제 사제 서품일이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이 이제 43년 사제 서품 43년 되는 해인데 43년 피정지도는 부제 때부터니까 44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늘 항상
피정 지도하면서 제일 두려운 건 뭐냐? 말을 하게 될까 봐 두려워요. 말씀이 아니라. 내 상식 전달로 끝날까 봐 두려워요. 학자들은 상식을 전달하는 거죠. 말을 할까 늘 두려워요. 피정받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는 다양한 삶, 나이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지식을 전한다고 하면은 일부만이 변화가 될 수 있지만 전체가 다 변화가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면 할머니 손을 잡고 온 초등학교 아이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고, 그죠? 끄덕거릴 수 있어요. 해외에서 피정을 시킬 때가 있었겠죠? 많죠. 근데 어떤 때 피정하다 보면은 미국 사람이 한국 아내와 같이 이렇게 피정 때 앉아 있어. 근데 쉬는 시간에 해보면 한국말을 하나도 몰라. 한국 이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3일 내내 앉아 있어. 그러면서 신자들이 웃으면 같이 웃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근데 보면 나를 쳐다보는 얼굴이 되게 애절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 환자예요. 그래서 부인이 한국말도 못 알아듣지만 오히려 남편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첫날만 하고선 끝내려고 그랬더니 남편이 둘째 날도 가자. 시전도 가자. 둘째 날에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강의하면서 계속 치유 기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안수해주고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 달 지나는데 거기 회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그 암이 없어졌다고 신문전에 저 기쁜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의 믿음이 한국말 알아듣지 못한 그 사람의 믿음이 그를 살린 거예요. 그죠? 그 긴 시간 동안 한마디도 뭐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게. 근데 또 얼마나 진지했는지 몰라. 손을 이렇게 모으고 미국 사람이 정말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3일 동안 그 불편한 몸을 갖고 치유를 받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장난이고 지식 전달입니다. 여러분들도 냉담자들 성당으로 이끌 때 가서 말을 하면은 저 절대로 그 사람 안 쫓아와요. 말씀을 전해야지.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주님, 성령님, 내가 우리 가족 두고 이번에 판공성사 좀 보게 하고 싶은데 그 얘기만 하면 싸움이 납니다. 왜 너나 같이 나 데려가려고 하냐.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설득을 못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뀌게끔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이시여 내 입술을 가지소서 저는 입만 빌려드리겠나이다. 전교할 때도 반드시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 성령이시여 내 입술을 가지소서 저는 입만 빌려드리나이다. 그죠? 해보세요. 성령이시여 내 입술을 가지소서 저는 입만 빌려드리나이다. 입만 빌려드리나이다.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청하지 않잖아요. 그죠? 청하지 않아. 엘리베이터에서도 우층에 사는 냉담자 자매랑 같이 탔어. 성당 안 나와? 그래, 끝이야. 나와. 신부님 바뀌었어. 나와. 그건 말이야. 말씀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딱 탔더니 그 냉담자 자매가 있어. 그럼 그 순간
화살기도 해야죠. 들었으면서 주님 제 입술을 가지시고 이 자매 요번에 성사부에 도와주세요. 그럼 기가 막힌 말이 나와. 내 입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나와. 술술술술. 여러분들 내 피정 들으신 적 있죠? 그 긴 시간 동안, 그죠? 열정을 다해서 할 때, 그건 사람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차에 타고 갈 땐 그냥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2005년도에 내가 바이크 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갑자기 뛰어들어온 차 때문에 갈비가 8대가 나갔어. 근데 그 다음 날이 은총의 밤이야. 전국에서 그냥 1000명 이상이 모이는데 갈비 8대 난 채로 그냥 가서 5시간 동안을 내가 미사 드리고 다 했어요. 그 사람의 힘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야. 일요일 날도 또 전국에서 또 사람들이 와. 교구청 신부 이렇게 빌려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보러 온 거지.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다쳐가지고 토요일 날 은총의 밤하고 일요일 날 1000몇백 명 미사까지 하고 그리고 오후 2시에 성모병원에 입원하러 갔고 이제 갔더니 그때부터 통증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야. 그러니까 그 이틀 동안 그 사람 힘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근데 그랬거든. 이게 꽝 부딪히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막 통증이 오는데 내일 은총의 밤인데 모레 일요일날 사람이 1000명이 오는데 주님 이제 가야 돼요. 도와주세요. 의사 보러 간다고 하니까 신부님 돌았네. 지금 갈비가 지금 8개 중에 8개가 부러졌는데 그 중에서 3개는 3토막씩이나 있대. 다행히 폐를 안 찌르고 심장 안에서 지금 살아나신 건데 그것도 왼쪽 다리는 그냥 코끼리 다리처럼 다 부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했거든. 지나고 보면은 야, 참 나를 참 모질게도 쓰셨구나. 아이고, 어지간하면 안 쓸 텐데 그 상태가 되는데도 그래도 써 잡수셨구나.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나오려면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서를 가까이 해야 돼요. 성서를 읽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천만에. 그 넌센스예요.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느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새빨간 거짓말장이다 그랬어요. 새빨간이다. 저는 본당 신부할 때 항상 신자들한테 성서책을 들고 오라고 그랬어요. 매일 미사책 그 잡지 들고 다니지 말고 3년 후에 쓰지도 써먹지도 못하고 내년에 써먹지도 못할 거. 매일 미사책을 읽으면서 회개한 사람 한 명도 난 못 봤어.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난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상한 걸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단행본이 매일 미사책이에요. 돈 때문에 저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편리성이라고 그러죠. 저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미국에서 실용주의죠. 교회 안에는 실용주의가 들으면 안 돼요. 교회 신앙생활은 불편해야 돼. 신앙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걸 자꾸 편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미사수건 쓰고 온 사람이 여기 몇 되는구만. 근데 요즘 보면 미사수건들 안 써요. 왜 안 쓰냐고 물어보면은 후카씨가 주저앉는데요.
귀찮대요. 그는 뭐 후카시가 얼마나 대단한 후카시인지는. 아이고. 아마 내 피정 때 파견 미사할 때 보면은 잘 사는 동네일수록 미사숙은 더 안 씁니다. 하긴 잘 사는 동네 후카시가 더 비싼 후카시겠지. 자매들이 이 미사수건을 쓸 때는 사제가 제일 입는 마음으로 쓰시는 거예요. 미사수건이 내 머리에 올라올 때는 성령의 너울이 나를 덮고 있다고 생각하고 써야 돼요.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는 얘기 많이 했죠. 아름답고 정말 귀한 것들을 이 실용성 때문에 어떤 신부들은 미사수건 쓰지 말라는 신부들도 있대요. 그거 왜 쓰고 다니냐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장개들 다 떼어버리고. 지금 말세요. 교회 안에도 지금 어둠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천주교인지 뭔지 구분도 안 되고, 신부인지 뭔지도 구분이 안 되고, 예? 사제가 존경받으려면은, 그건 강제로 나 존경해줘. 그 될 게 아니죠? 그러면요. 존경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존경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리 사제라 하더라도, 본당 신부라 하더라도, 존경 못 받게 행동하면 안 되죠. 원칙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건데, 원칙을. 성천주교의 냉담자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잘 안 읽는 것이죠. 개신교 신자들은 늘 옆에다 두고 읽고 쓰고 외웁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행상하면서 문학 박사를 데려다가 개신교 입교를 시켜요. 그리고 언문도 깨우치지도 못하던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면서 국문을 한글을 깨우쳐요. 교우들이 죽으면 관에 넣고 가야 될 것이 3가지인데 뭔지 아세요? 맞아. 묵주고상 성서책이에요. 천주교 신자들은 아마 매일 미사책을 갖고 갈 거예요. 바닥에다도 깔고 배에다도 한 2개 갖고 비계 대신에 그것도 쌓아놓고서는 내 손때가 묻은 성서책. 여기 미사가 처음 아니신 분들은 내 방에 들어가서 내 오래된 신학생 때부터 보던 성서책도 보신 분 있죠? 있어요?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묵주고상 성서책. 여호와 증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패가 천주교 교우 횟집이에요. 아주 사랑한대요. 천주교 교우 횟집이라고 써 있으면 이것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분명히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들이 초인종 누르면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라는 이 등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문 딱 닫아버리세요. 괜히 끌려가지 말고. 그 사람들은 게임이 안 돼요. 봉고차에 실려서 두 명씩 내리죠. 그 봉고차 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 사람들한테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요. 합숙 훈련을 받아가지고 거기 장로들 10명 앞에서 시험을 봐요. 9사람까지 통과하고 10번째 사람도 통과하면 다시 6개월을 또 배워야 돼요. 그렇게 통과를 해야만 봉고차에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넘기면 바로 장절이 다 나와. 다 외우고 있어. 달라달라 거의 성서책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뭐 차라 한 잔 들고 가시라고. 천주교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문 딱 닫으세요. 아유, 같이 말씀이나 좀 나누려고 왔어요. 그러면 아유,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그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말의 차이를 아셨죠? 물론 오늘 이거는 그냥 주일 강론이 아니라 피정입니다. 그죠? 피정에 저는 항상 피정식으로 하기 때문에 또 다양한 것은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 통해서 오늘 들은 거에 대해 다시 또 복습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아까 4장 21절 뭐가 나왔다고요?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오늘 여러분들이 치유를 원하고자 왔다면 치유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상처 가지고 마귀가 장난한다면 구마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을 청하고자 이곳에 왔다면은 여러분은 믿음의 갑옷을 이미 입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단 한 줄, 마지막 한 줄 가지고 우리들이 길게 묵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더 오늘 얘기 들은 걸 더 이렇게 더 씻고 싶으시면은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